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장로님의 기도와 같이 힘들고 어려운 한 해를 보냈지만 하나님 안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을 또한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루어간다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함께하고, 또 이렇게 송구영신 예배 비대면이지만 그래도 영상으로 함께 2020년 마지막 시간을, 그리고 2021년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시작하게 됨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24절에서 29절 말씀, 구약성경 44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일어나 사울보다 먼저 시브로 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광야 남쪽 마온 광야 아라바에 있더니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전령이 사울에게 와서 이르되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에 사울이 다윗 뒤쪽 길을 그치고 돌아와 블레셋 사람들을 치러 갔으므로 그것을 셀라 하마는 곳이라 칭하니라. 다윗이 거기서 올라가서 엔게디 요새에 머무니라. 아멘. 2020년은 코로나19 때문에 참으로 힘들게 지나간 한 해였습니다. 빨리 끝나기를 바랬는데 끝나지는 않고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두 번이었죠. 저희 교회가 송구영신 예배는 그래도 CJB 컨벤션 센터를 대여해서 그곳에서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습니다. 지나보면 그렇게 한 것도 감사한 일이었지 않나, 오늘 장로님 기도처럼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비대면으로 찬양팀과 영상팀 그리고 대표기도 1명 20명 넘지 않기 위해서 나름 또 인원도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해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것도 감사해야 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제 유키즈 온 더 블락 프로그램을 보는데 거기서 이제 출연한 사람 중에 한 분이 스포츠 중계 51년을 한 우리 송재희 캐스터가 나왔습니다. 유재석 씨가 그분에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송재희 캐스터에게 2020년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물어보니까 그분이 표현을 하기를 참 재밌게 표현을 합니다. 럭비공으로 축구 경기를 한 그러한 한 해였다. 럭비공으로는 축구를 할 수가 없죠.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마치 2020년이 그러한 한 해였다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강상희 씨라고 전 수능 문제 출제위원이었던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2020년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그랬더니 킬러 문제를 푼 한 해였다. 그러니까 수능 문제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문제를 킬러 문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그 문제를 한 해 동안 온 국민이 푸는 그러한 한 해였다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올 한 해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올 한 해가 어떠한 한 해였습니까? 저는 마지막 이제 30분 남았는데 이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해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 무사히 2020년을 마치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올해는 여러분 진짜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한 해 잘 살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장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서로 응원해 줄 수 있는, 칭찬해 줄 수 있는, 살아낸 것이, 무탈한 것이, 그리고 지나간 것이. 여러분 지금 나이 한 살 먹는 것 때문에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슬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거는 문제도 되지 않는, 코로나19의 위협에서 무사히 그리고 한 해를 잘 마쳤다는 것이 최고이고 축복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에게는 지난 한 해를 뭘로 이야기할까 표현한다고 할 때 마치 막막한 광야로 들어가는 한 해였던 것 같다. 지난 11월 말쯤이었을 겁니다. 하루는 새벽 예배에 이제 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해 코로나19의 위험한 상황에서 그래도 잘 피하고 잘 버티고 잘 살아온 것이 마치 교회도 그렇고 제3도 그렇고 마치 사울의 낫을 피해서 광야에 들어가서 생존한 다윗의 모습과 같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아이러니하게도요, 코로나19의 상황과 광야에서의 다윗이 처한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와 동시에 지금 우리가 2020년을 살아온 것에 더 나아가 이제 2021년은 아직도 여전히 광야에서 있어야겠구나 하는 생각을 버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2020년을 마무리하고 2021년을 시작하는 송구영신 예배의 설교 제목을 COVID-19 vs. David 21, 영어로 이제 제목을 지어서 죄송한데 어쨌든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 코로나19의 앞으로의 상황이 불확실하고 전염병의 위험과 위협으로 두렵고 그리고 불리한 상황에서 우리는 광야의 그 다윗이 올해는 좀 내년에는 좀 되고 내 스스로가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2021년에는 피하고 싸우고 버티고 그리고 생존 즉 살아남아야 한다는 그 사실을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COVID-19 vs. David 21. 새해에는요, 코로나19가 언급될 때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다윗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말은 좀 영어라서 좀 불편하시겠지만 라임으로 제가 그냥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우리가 코로나19 하는데 공식 명칭은 COVID-19, 이 코로나19입니다. 코비드의 CO는요, 코로나의 CO를 뺀 것이고요. VI는요, 바이러스의 VI, D는 disease에서 D 약자를 뺀 것입니다. 그래서 코비드 그리고 19은 2019년이라고 해서 19가 붙은 거고요. 그래서 COVID-19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이야기하거나 외국 사람들 인터뷰하는 거 나오잖아요. 미국 대통령 뭐 트럼프도 그렇고 바이든도 그렇고 나와서 연설할 때 보면 코로나라고 얘기를 안 합니다. 코비드라고 얘기를 합니다. COVID-19. 그랬을 때 그러면 공교롭게도요, 다윗의 영어 발음이 데이빗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미국식 발음이 데이빗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표기할 때 데이빗을 DAVID로 표기를 합니다. 그러면 다비드, 한국말로 그냥 한국식으로 읽어버리면 다비드가 됩니다. 여러분 왜 그거 있잖아요, 교과서에 요즘도 그렇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안 들어보셨어요?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안 보신 것 같아요. 안 보셔도 돼요. 예. 그런데 미켈란젤로의 다비드상 할 때 다비드, 그때 데이빗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코비드, 다비드. 우리가 지금 코비드-19, 19에 의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2021년도는 다비드 21으로 좀 뭔가 좀 대응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코로나19가 어쩌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과 같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우스운 비교일지는 모르지만 상황이 그렇게 될 수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그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다윗의 처지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코로나19의 상황과도 너무나도 흡사하다라는 겁니다. 피해야 되고 숨어야 되고 그리고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잘 견뎌내야 되는.
그렇다면 우리가 광야에서 쫓기면서 그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던 다윗처럼 2021년을 산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안전하고 그리고 온전하게 2021년을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입니다. COVID-19, 다비드 21.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 사무엘상 23장 24절부터 29절의 내용은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는 다윗의 삶의 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 선지자에게 처음에는 가요. 사무엘이 있기 때문에 사울이 어떻게 못하죠. 그곳에서 다시 다윗은 요나단과 작별을 하고 노비라는 곳으로 떠나갑니다. 그곳에서 성소에 있는 진설병을 먹은 사건 여러분들 아시죠? 거기서 또 골리앗의 칼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가드왕 아기스에게 갑니다. 거기 가면 좀 살 수 있을까? 적은 내 편인 줄 알고 갔다가 큰 일을 당할 뻔하죠. 그곳에서 죽을 뻔하게 된 그 상황 속에서 가까스로 미친 채 해가지고서 침실질을 연기를 아주 기가 막히게 했습니다. 그 상황을 모면하고 본격적으로 드디어 광야로 들어가게 됩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둘람굴로 갑니다. 그곳에서 헤레스불로 또 옮겨갑니다. 그곳에서 블레셋의 공격을 당한 그일라 주민을 구하고 또 그 마을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의 삶은요, 광야라는 그 넓은 곳에서 이곳에서 저곳으로 어디에 정착하지 못하고 숨어 다니면서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일라 주민들을 구해줬지만 결국 그일라 주민들이 그를 배신합니다. 성경은 사무엘상 2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되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성경은 여기서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갈 수 있는 곳이 어디예요? 없어요, 솔직히. 그렇지만 그나마 그 중에서도 피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가지고서 가서 생명을 부지하는 겁니다. 기약 없는 곳에, 보장 없는 곳에, 도와주는 사람 없고 손 배신하는 사람들만, 오히려 사울에게 가서 일러 바치는 사람들만 있었던, 숨어 지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좋은 곳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다윗이 광야에서 어느 곳에 있든지 사울 왕에게 잡힐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를 직면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피해 다닌다고 피할 수 있어요? 지금 상황은요, 그냥 걸리면 걸리는 거예요. 내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언제 어느 순간에도 닥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어디가 안전한지, 그리고 어떠한 상황이 이렇게 될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서 숨어 지내야만 되는 다윗의 처지나, 어쩌면 그 정도는 아니지만 저와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19를 피해 다니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모습이 비슷하더라. 꼭 숨바꼭질하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우리를 잡으려고 돌아다니고 우리는 안 잡히려고 피해 다니는 그러한 상황 말입니다. 잘 숨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잘 숨는데도 술래한테 잡히기 마련입니다. 참 그렇죠. 쫓겨다니면서 숨어 지내야 하는 다윗의 삶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안 들키는 것에 대해서 우선 그거는 고상하고요.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해야 돼요. 우리는 당연히 알아서 살았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에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곳에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그일라에서 떠날 때만 해도 그와 함께한 군사가 몇 명입니까? 600명입니다. 60명 먹여 살리기도 힘들어요. 근데 600명, 그 가족들 치면은 몇천 명이 됩니다. 그 사람들이 다 같이 다니면서 숨어 지내고, 그리고 먹을 거 다 해결하고,
이게 가능한 일이냐?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해냅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이 되면 우선 나부터 살고 보자는 식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도 그를 배신하고 사울 왕에게 일러 바치는 겁니다. 도덕이나 양심은 배부를 때 하는 소리다. 그러한 것으로서 변명하면서 자기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합니다. 지금 코로나19로 모든 업종이 힘든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방역 수칙을 어기는 일들이 매일 뉴스에 나옵니다. 문제는 그런 뉴스 기사에 끊이지 않고 나오는 것이 교회더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저희도 어떤 선을 딱 긋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최대한 협조하려고,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을 받는 것, 오히려 신뢰를 잃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너무 교회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지만 교회가 규정을 따라야 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마치 이것이요, 피고하는 것과 같다라. 아까 숨바꼭질 말씀드렸죠? 또 다른 비유로서는요, 피고하는 것 같아요. 피고해 보셨습니까? 네모난 그 안에 상대방, 맞은편에는 상대방이 있고요, 내 주위에는 또 상대방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뭐 하려고? 나를 잡으려고. 공으로 나를 치면 내가 그것을 피하지 못하거나 잡지 못하면 내가 맞으면 죽게 되는 겁니다. 마치 피구를 하는 것 같아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어떻게 하든지 공은 피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규칙은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광야에서 사울의 낫을 피해서 도망 다니면서 숨어 지냈어도 다윗은 지킬 것은 지켰다라는 겁니다. 비록 광야에서 도망 다니고 숨어 지내는 처지였지만 다윗이 불의한 일이나 악을 행하지 않더라라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어려움에 처한 그일라 주민을 구해줍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가 할 일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제가 이것을 해야겠습니까? 도와주는 게 옳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라. 내가 그들과 함께 할 것이고 그들을 구해줄 것이다. 그러고 나서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이 나를 배신할까요? 배신할 것이다. 떠나라. 참 억울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지킬 것은 지켜갑니다.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광야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부자 나발, 어리석은 나발, 그런데 그는 소유가 많았던 사람입니다. 양털을 깎는 날, 한마디로 잔칫날이었는데 무언가 다윗이 양식을 좀 더, 얼마나 많은 사람들 같이 있습니까?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즐거운 날, 잔칫날 그에게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랬더니 창피만 톡톡히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화나죠. 화나서 나발에게 사람을 보내죠. 군대를 이끌고 가죠. 가는 길에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을 만나게 됩니다. 결국 그를 죽이지 않고, 나발을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십니다. 광야에 있는 동안에 다윗은 나발의 소유를 건드릴 수 있고 약탈할 수 있었습니다. 왜? 자신에게 군대가 있으니까, 군사가 있으니까.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옳은 일이 아니었기에. 더 잘한 일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죽이면 다윗의 광야 생활도, 쫓기던 범죄자의 인생도 끝날 수 있었던 그러한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 모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끝날 수 있었어요. 사울을 죽이기만 하면 자기가 왕이 되고, 그리고 모든 힘들고 어려운 것이 끝나는. 그런데 다윗은 끝내 옳은 것을 선택을 합니다. 그 옳음은 그의 기준에서의 옳음, 그리고 선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에서의 옳음이었고 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도 그랬고 두 번째에도 그랬고
다윗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자기의 손으로 치는 것은 고사 잘못된 일이다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하가 그랬습니다. 왕이시여, 그냥 내가 창 이렇게 들고 있다 놓기만 할게요. 내가 할게요. 그러고 놓기만 할게, 일부러 죽이는 것도 아니고 창만 놓겠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왜? 그의 일이 아니니까. 그리고 사울에 대한 심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사무엘상 26장 10절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의 이 말처럼 사울 왕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죽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것이 그거예요. 블레셋이 쳐들어왔다. 다윗을 쫓고 다니는데 전령이 쫓아옵니다. 왕이시여, 왕이시여.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지금 다윗 쫓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나라가 위태롭습니다. 그러자 다윗을 쫓던 것을 멈추고 전장으로 나아갑니다. 다윗이 이야기하는 대로. 다윗은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윗의 광야 생활을 무사히 마치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마지막 포인트. 광야에 있던 다윗이나 코로나19로 2021년을 살아가야 하는 저와 성도님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다른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의 낫을 피하여 도망다닐 때 블레셋의 아비멜렉에게 가서 피하면 괜찮을까? 아까 말씀드렸죠. 적의 적은 내 편인 줄 알고 아기스에게 갔던 것, 시편 34편은 그것을 아비멜렉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것에 갔는데 오히려 죽을 뻔해요. 저 다윗이 누굽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고 했던 그 사람 아닙니까? 저 사람이 어떻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두령들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 미친 채 하고 그럼으로써 살아납니다. 그러고 나서 쓴 시가 시편 34편입니다. 시편 34편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비록 광야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야만 하는 다윗이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먼저는 사울 왕에게 잡히지 않게 하셨고 그가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사울의 손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셨다는 것. 다윗이 광야에서 숨어 지낼 때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니,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다윗의 형편과 별반 다를 것이 없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그저 어쩌면 백신만 기다리고 있는 처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이 나와서 미국에서도 맞게 되고 세계적으로 하기는 한다는데 뭔가 뚜렷하게 보장을 주는 그러한 모습 또한 없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해야 될 것이 뭘까? 다윗처럼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그 안에서 소망을 갖는 것입니다. 힘들어도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 그 일을 열심히 해나가면서 지켜가는 것, 우리의 마음과 태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힘들기 때문에 이 정도는 봐줄 수 있겠지, 이 정도는 해도 되겠지 하면서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아니면은 옳은 것을 택하지 않고 엉뚱한 길로 행해가면서 이 정도는 지금 상황에서는 괜찮을 거야. 아니요, 여러분. 광야 속에 있던 다윗도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했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했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갔습니다. 교회가 외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면당하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2020년이
얼떨결에 지나갔지만 2021년은 정신 바짝 차려야 지나갈 것입니다. 더 열심 내서 살아야 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에 그리고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돌보심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올 한 해도 함께 하셨던 것처럼 내년에도 하나님께서 도와줄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아까 예배 전에 이제 축복기도 해드린다고 해서 사실상 많은 기대는 안 했어요. 저 자신도 뭔가 교회에서 행사를 하고 제가 모를 일을 하면은 뭔가 날씨가 안 맞아요. 비가 오거나. 예? 여태까지 눈도 제대로 안 오다가 눈 왔죠. 기온도 뭐 그러다가 가장 추운 날이 돼버렸죠. 그랬는데 참 모처럼 만에 만난 얼굴들. 오늘 이제 기도받은 가정이 42가정 이제 차 몰고 오셔가지고서 기도를 받았는데 아기들 그 밤에 태우고 오신 가정들이 꽤 돼요.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뿌듯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도 잘 지켜주셨구나 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서 내년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모든 삶도 그러한 기대와 확신 가지고 왜 삶이 이러냐, 왜 이렇게, 여러분 그거 저기 하지 마시고 코로나19 하면은 다윗을, 광야에서 있었던 다윗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하셔서 더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더 하나님 바라보시고 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넉넉히 이겨내는 2021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고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2020년 참 힘들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걱정도 많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막연한 것뿐이었는데 2020년을 지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모여서 예배드리지는 못하지만 있는 자리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라도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한 것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해야 될 모든 일들 하나하나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시며 그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평안함으로 또 감사함으로 온전함으로 주님만을 잘 섬겨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하시고 더욱더 가족 사랑하며 또 위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또 교회를 더욱더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는,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